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와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공중근의 고개를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아마 해외 공연장이나 TV를 통하여서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겁니다. 매우 아찔한 높이에서 사람들이 양쪽에 공중근해를 타면서 이쪽의 사람을 저쪽으로, 저쪽에서 사람이 또 공중제비를 돌면서 또 반대편으로 날아가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셨을 겁니다. 이는 오랜 연습이 되어져야만 하는 매우 고난이도의 공연입니다. 매우 위험천만하기도 하지요. 실제로 올해 중국에서 이루어졌던 한 서커스 공연에서는 이 15m에서 공중근해를 타다가 이 한 여인이 그 자리에서 떨어져서 그대로 즉사를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지만 또 서로 간에 신뢰가 없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아주 위험한 공연이지요. 이 공연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날아온 사람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몫을 다하여 손을 떼고 반대편으로 날아가기 시작했다면 이제 믿고 손만 뻗으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반대쪽에서 잡아주고 끌어올려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날아온 그 사람이 무리하면서 자신이 뭔가를 붙잡으려고 살려고 손을 잡으려 한다면 손목이 뒤틀리게 되거나 혹은 팔뚝이 부러질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서로의 신뢰와 함께 각자의 주어진 역할들이 이루어져야만 아름다운 이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던 영성 작가인 헬린 나우에는 이 독일에서 이 5인조 공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서커스 공연을 보면서 그는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편에서 우리를 잡아주실 그분을 믿고 손을 뻗어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헨리 나우넨 작가가 죽은 지 25년이 된 올해에 비로소 완성이 된 그의 유작 날다 떨어지다 붙잡다라는 책이 올해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가 죽기는 하였지만 그의 동료였던 이들이 그가 남긴 글들을 표현하여서 이 책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마세요. 당신이 멀리 날아가면 그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이 당신을 잡아주십니다. 그냥 두 팔과 손을 뻗고 믿으세요. 믿으면 됩니다. 그가 이 공연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 들었던 감동들, 그 은혜들을 이렇게 글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 그곳이 어떤 광야, 어떤 고난, 어떤 위기의 자리더라도 손을 믿음으로 뻗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헨리 나우넨의 책 속에서 이 믿음의 손과 관련되어진 또 다른 한 예화가 소개가 되어지는데
D라고 불려지는 목사님이 헬리나우엔이 섬기고 있는 장애우 공동체 데이브레이크에 와서 말씀을 전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몸 하나 지탱하기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괴성을 지르며 온몸을 쥐어짜는 듯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디 목사님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내가 과연 그들에게 무슨 말을 전할 수 있을까? 과연 어떤 말을 전하면 그들이 알아듣기나 할까? 전날 밤을 긍긍하며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섰는데 기가 막히더랍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그 광경이 말입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하나,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가만히 멍청이 서 있기만 하던 그때에 한 장애인 남성이 다가오더니 이 디 목사님의 손을 꽉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용기와 힘을 얻었던 목사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에 이 목사님께서 자신의 손을 잡아준 이 장애우 남성을 찾아가 나의 손을 잡아준 것이 너무나도 고맙다는 인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애우분이 온몸을 쥐어짜면서 겨우 내뱉은 말이 손은 잡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디 목사님은 이 말이 마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전해주는 그런 말씀처럼 뚜렷하게 들려왔다고 합니다. 손은 잡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 집에 놓고 오신 분 없으시지요? 네, 한번 손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을. 이 손이 왜 있는 거라고요? 네,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손 내밀 때에 주님은 우리를 하염없이 기다리던 그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그 손으로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 주라고 우리에게 두 손을 주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 사람의 힘이 되어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옆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시겠습니까? 네, 어떠세요? 힘이 나십니까? 따뜻하십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네, 이것이 우리에게 손을 주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힘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찬양의 가사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너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주님 손 영원히 붙잡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지체들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일어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의 말씀은 AD 62년경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지난 3년간 양육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 보내었던 옥중 편지입니다. 그는 비록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충만하였기에 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감사한 마음을, 평안한 마음을,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는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 2, 3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고했던 복음 속에서 바울의 기도의 장면은 그들의 속사람이 견고해지기를,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삶의 목표는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되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져서 더욱더 성장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충만하심 속에서 성숙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곧 우리의 성화 아니겠습니까? 결국 바울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성화를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형상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성화되어 가는 이들이 모여진 자리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균형을 갖추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교회답게, 성도스럽게. 그렇다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3절에서 말씀하시지요. 합독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너희 교회가 모여서 부흥해라, 성장해라, 영광을 올려드려라, 좀 더 우리로 하여금 도전적인 목표를 주실 것 같습니다. 이왕 모이게 하셨다면 싸워라, 승리하여라, 쟁취하여라, 이런 엄청난 비전을 주실 것 같은데, 주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바가 바로 하나 되게 하신 일을 힘써 지켜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크게 도전이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사실 가장 힘든 것이 지키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스포츠에서는 점수를 내야만 이길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얻은 점수를 지켜가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점수를 얻었다면 그 점수를 지키는 싸움들을 이제 전략적으로 해나가게 되는데, 점수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전략, 최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점수를 지키려 하기보다는 더 점수를 빼앗는 공격이 우리의 최선의 방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는 우리들,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이 가운데서 우리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지켜가고 유지하고 이어간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힘들어서 하나님을 지켜가지 않기도 하지만 하나됨의 비밀을 몰라서도 우리는 안 지켜가는 것 같습니다. 또 이 하나됨의 축복을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됨을 지켜가지 못한다고도 여겨집니다. 그만큼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힘쓰기보다는 정말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일들로 깨어지고 흔들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은 우리가 하나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하신 일을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들을 벌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일을 믿고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 되게 할 힘도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분열되었고 우리 스스로가 흩어졌으니 말입니다. 다만 죄인된 우리를 화평이신 주님께서 둘이 하나가 되도록 그분의 육체를 허무시면서까지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으니 이로써 하나 되게 된 그 축복을 우리가 힘써 지켜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네 가지의 덕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첫 번째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지켜가기 위한 첫 번째 덕목은 바로 겸손입니다.
이 당시 시대에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비굴하다, 굴복하다 정도로만 인식이 되던 시대입니다. 권력과 권위 앞에서 아랫사람이 머리를 조아리는, 자연스럽게 마땅히 그리해야 되는 태도 정도로 겸손을 이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겸손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그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시며 사랑으로 섬기셨던 그 예수님의 섬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기시고 깨어지고 흩어졌던 우리들을 하나로 모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겸손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겸손하지 못할 때 우린 하나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명령을 어길 때에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그 교만함이 문제가 되어서 불순종을 낳았고 결국 한 가정의 분열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뱀 때문에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한 가정에 한 몸을 이루게 하셨던 그 부부의 관계 역시도 교만함에 의하여서 갈라놓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교만은 다툼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겸손한 마음은 교회를 하나됨을 지키게 하지만 교만한 마음이 싹틀 때 반드시 다툼과 허용으로 이어지고 말 것입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맞고 내가 옳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틀렸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다툼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 그리고 다라는 것은 장로들은 뺀 나머지 다가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겸손한 자에게 비로소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것은 겸손의 앞치마를 매라라는 그런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강해하시면서는 바울이 왜 이 허리에 겸손의 앞치마를 매라라고 표현하였는가를 요한복음 13장 5절 말씀에 기인하여 그가 이 이미지를 떠올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베드로가 떠올릴 때 이 시대 가운데서는 겸손이라는 것이 마땅히 표현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성경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신 그 겸손이야말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겸손이다. 그래서 그는 겸손을 떠올릴 때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두르셨던 그 수건의 모습, 그 모습을 떠올리며 겸손을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분이 섬기기 위해 허리에 두르신 수건이 곧 겸손의 앞치마로 여겨졌던 겁니다. 교만을 버리고 주님의 겸손을 배워서 주의 성령께서 허락하신 하나됨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덕목은 바로 온유입니다. 성경에서는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에 온유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착하고 화내지 않는 정도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은 있지만 그 힘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불려지는 이 단어는 강함 속에 있는 부드러움, 온순한, 관대한, 유순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사나운 개가 잘 훈련을 받아서 유순하게 되었을 때 그 개가 결코 약해진 것은 아니지만 주인에게 복종하게 된 그 상태가 온유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바보여서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자가 온유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은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에 온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소개한 겸손과 그리고 이 온유라는 것은 우리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주님에게 속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가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주님의 보이신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배워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겸손과 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어지는 덕목은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가정은 그리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세우시고 이끄셨던 모든 과정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이 갈대 같았던 우리들, 시도 때도 없이 배신하고 배반했던 우리들, 말과 혀로만 사랑을 속삭였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시기까지 모든 순간순간들이 그분에겐 인내요 오래 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저 십자가에 죽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면 그분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것입니다. 그럼 하등한 인간들을 위하여서 수치와 조롱과 멸시, 시험과 환난, 배신을 당하지 않을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33년이라는 시간을 이 땅 가운데서 오래 참고도 참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배신과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그분은 인내하셨고 끝까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됨의 과정이었습니다. 단순하지도 쉽지도 간단하지도 않은 그 모든 과정, 주님의 숭고한 그 사랑의 희생 속에 오래 참으셨기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됨이 더욱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치가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하기에 바꿀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히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래 참을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경험하였고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 그 오래 참은 그분의 인내하심을 기억하고 또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 같은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그것이 교회에서도 말이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이 없는, 오래 참음이 없는 그런 내가 하나됨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지켜가는 덕목, 네 번째는 바로 용납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서로 씻기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발이 씻길만 해서 씻긴 것도 아닙니다. 용납하셨기 때문입니다. 용납해 주셨기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씻겨 주신 것입니다. 용서는 죄의 실체가 있고 그래서 사과를 하는 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납은 그 모든 것이 없어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용납하시며 안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며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용납함이 마땅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예뻐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그대로 오늘 너무 예뻐 보인다 하면 되지, 얼굴에 돈을 얼마나 쳐바른 거야, 그런 마음을 가져서야 되겠습니까? 뭐 마음이야 잠깐 들 수 있지만 굳이 입 밖에 어디 고친 거야, 어디에 얼마나 바른 거야, 굳이 그것을 짚어서 뭐 한단 말입니까? 또 좋은 가방을 산 것 같으면 야 그게 너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 하면 되는 일이지, 진품이냐 짝퉁이냐 그거 조사할 이유가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야 내가 돈이 없어서 그거 안 사는 줄 아냐, 묻지도 않은 말을 굳이 왜 한단 말입니까? 그냥 내가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격려해주고 있는 그대로를 봐주면 안 될까요?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책에 보면은 이 레디 크랩이라는 저자가 이런 글을 쓰었습니다. 이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목차부터가 특이한데 1번이 진정한 교회에 목마른 사람들, 2번 우리는 왜 교회에 가야 하나, 세 번째 우리가 꿈꾸는 교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길 내가 속하고 싶은 교회는 첫째 내가 엉망이라는 것과 둘째 하나님과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아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세요. 내가 엉망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교회. 내가 진정으로 속하고 싶은 교회는 문간에 들어설 때, 나를 맞이할 때 내가 엉망임을 아는 교회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내 실상을 보고도 여전히 나를 원하는지 나는 알고 싶다. 내 가면을 벗어도 된다는 것, 사랑 앞에서 내 밑바닥을 내보이며 즐거이 영혼을 소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교회에서 알고 싶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마땅한 용납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누가 그랬대, 누가 그랬다더라, 이게 점점점 과장되어지고 전파되어지면서 그렇게 우리는 용납하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로, 말로 옮겨지는 일로 상처를 입히곤 하지요. 서로가 사랑으로 용납하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네 가지의 덕목, 겸손과 온유, 이 성품은 우리의 내적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 오래 참는가, 네 번째 용납하기는 우리가 관계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아무리 겸손하고 온유해도 사실상 다른 사람들이 비상식적이라면, 비인격적인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오래 참기가 힘들고 또 용납하기가 힘들다고 하여서 하나됨을 결국 깨트려 버리고 맙니다. 사람도 봐가면서 용납을 할 수 있지 저 사람은 절대 용납하지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 용납하라 하실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마라, 인격 모독적인 말을 뱉지 마라 라고 경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됨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들을 경고하고 벌을 주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 용납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다, 저 사람은 결코 용납되어질 수 없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변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틀린 말인 것이지요. 사실은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부족하고 저 사람이 연약하여도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 겸손하고 온유하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오래 참음도 또한 용납하는 것도 훈련되어져 가고 이를 통해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바라고 원하였던 모습 역시도 하나됨을 지켜가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 가운데서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우리와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곧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삼위이지만 일체이신 그 신비로운 연합이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는 있지만 3년이나 따라다니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들이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익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고 이윤과 성공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성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버타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아도 그렇지요. 신앙이 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수십 년이 생활이 지나왔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서 다툼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의 모양들은 나타나고 있듯이 말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가 서로의 매력에 이끌려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있고 그 특별함을 인정해 주니까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살아가다 보니 나랑 다른 점이 너무 많고 그것이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해서 우리가 얼마나 다툼이 많습니까? 마치 싸우기 위한 사람을 내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굳이 그 사람을 골라서 이토록 많은 갈등 속에 싸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먼저 자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이 문제여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닮은 겸손과 온유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지 않음 때문이라고, 그리고 주 훈련의 자리에서 모이게 하여 주신 그것을 힘써 지켜가며 오래 참는 것도 용납하는 그 일에도 훈련되지 않은 결과가 오늘의 이 다툼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시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기를 소원하며 하나 되게 하신 그 근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기에 7가지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른 이유는 수천 수만 가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단 이 7가지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인 것이고 하나됨을 지켜야 할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요 한 성령으로 한 소망 안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한 주님 아래 하나의 믿음으로 한 세례를 받았고 만유의 아버지이신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됨을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가십시오.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주 밖에서 하나 되면은 오히려 더 큰 악의 모양만 나타날 뿐입니다. 어떤 부부는 한 사람은 바깥에 망을 보고 한 사람은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일에 아주 일심이 되어서 전문적인 터리범이 되었다라고 하지요. 주 밖에서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가 되면 뭐합니까? 오히려 악의 모양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죄인들끼리 하나가 되어서 너는 뭐하다 들어왔냐? 나는 뭐하다 들어왔다. 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이 벌 수 있느냐? 서로 사기를 이렇게 공유하다가 나와서 일심하여서 더 큰 사기범들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요. 주 밖에서 하나가 되면 결국 죄인들은 이런 갈등이, 다툼이, 분열이, 악의 모양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1절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힘받은 내가 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주 안에서 갇혀진, 이것은 감옥에서 갇혀져 있다는 말도 되고 또 주님의 구속하심 속에서 붙잡힌 자라는 고백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하나로 묶어주신 그 가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우리 양문교회가 주 안에서 한 몸으로, 한 소망으로, 한 성령과 한 세례, 한 아버지를 모시면서 하나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국 제자훈련원을 이끄셨다가 소천하신 송신호 목사님의 목회 간증입니다.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어려운 개척교회를 하셨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고, 비로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많은 선교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장로님 한 분이 번번이 이 사역을 할 때마다 막아서고 반대표를 던지시는 겁니다. 그렇게 갈증을 빚다가 어느 날은 그 장로님이 이 목사님의 멱살을 잡아 들고서는 이렇게 말하셨다고 합니다. 네가 안 나가면 내가 이 교회 불질러 버릴 거야 라고 말입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목회적 상심이 심하고 상처를 받아서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들어가셨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너 여기 왜 왔냐? 힘들러서 도피하러 온 거지. 그들과 부딪혀서 죽어가는 자를 살려라. 목사가 이겨서도 안 되고 장로가 이겨서도 안 돼. 주님이 이겨야 돼. 이렇게 하시면서 일체 싸움을, 미워하는 감정들까지도 가지지 말게 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물으시기를 너 멱살 잡은 그 장로 사랑하냐?를 물으시더랍니다. 사랑은 몰라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사랑하냐고 물었지 언제 미워하지 않냐고 물었냐를 또 말씀하시더랍니다. 네가 그래서 그 장로를 축복할 수 있겠느냐를 물으시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자꾸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답답해서 이 억울했던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한테만 그러지 마시고 그 장로에게도 가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장로는 내게 맡기고 너는 대답이나 얼른 해라 하는 수 없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 가운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내 멱살 잡은 장로도 천국에서 같이 만날 것인데 우리가 천국에서 기쁘게 만나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그 동료라는 것이 느껴지자 그 다음부터는 미움 감정도 또 배신을 당해도 천국에서 같이 살아갈 그 소망을 꿈꾸며 축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실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용납하고 오래 참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일까? 그것은 의심하지 마십시오. 한 몸을 이룬 한 아버지를 모신 한 세례를 받은 우리 한 소망을 가졌기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다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통일성입니다. 서로 겸손하고 온유함 속에서 오래 참아가고 또 용납해가며 통일되어져 가는 것,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43주년을 이룬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가 계속해서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고수해 가는 가운데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양문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됨을 놓치는 순간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평안의 줄로 우리를 묶으셨으니 그 매신 그 사역을 힘써 지켜가며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교회에서 그렇게 나타내어 보이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고 결단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새벽을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 되는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저절로 그 하나됨의 은혜를 지켜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 주님의 멍에를 먹고 겸손을 온유를 주님께 배워가야 할 것이고, 이미 하나 되게 모이게 하여 주신 한 아버지를, 한 성령 안에 한 소망을 이루어 한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가 서로 속에서 오래 참고 또 용납함 속에서만이 이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너무나도 방심하고 그냥 거저되어지는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보이신 그 덕목을 따라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온유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고 용납해져가는 사랑의 전문가들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